네, 출애굽기 2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 10계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도 뭐 잘 알죠. 외우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거 출애굽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래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해서 종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12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것은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냐면 어떤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느냐 이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함을 입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했냐면 아주 행복하고 좋은 상태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밑바닥 근본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종되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지구 땅에 살면서 종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꼭 뭐 실제로 뭐 북한에 끌려가 가지고 뭐 종살이 하고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끌려가 가지고 무슨 혹독한 고문을 받고 이런 거 경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2025년 이 시점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이 고난 속에 있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이 있나 없나 즉 이 얘기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할례, 예수님의 증거, 성령님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그럼 할례를 받게 하려면 자 7월 10일 유월절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 전에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뭡니까? 괴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스스로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데 안 괴로우니까 억지로 애국까지 끌려가게 해서 430년 동안 벽돌, 지푸라기로 벽돌 만들고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꺼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이 십계명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끄집어내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10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뭐가 있냐면 십계명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 십계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못 지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율법, 토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지 십계명을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이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결국적으로요. 자, 십계명이 있어요. 다른 신도 안 섬기고 하나님 망령되이도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잘 지키고 쭉쭉 나와요. 우상도 안 만들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살인한 적이 있다. 간음을 했다. 또 도적질을 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도적질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냐 도적질 한 번만 해도 우상을 숭배한 게 된 거고 살인한 게 된 거고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을 섬기게 된 거고 전부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십계명보다 더 센 얘기를 해요. 여자한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몸으로 사람들은 내가 몸으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는데 지나가는데 여자가 너무 엉덩이가 빵빵하고 가슴도 크고 너무너무 매혹적이에요. 이게 간음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토라들, 율법들보다 더 크게 얘기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못 지키는 자다. 그래서 마음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짙은 어둠이고 죄악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못 지키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거 따지는 건 아주 핫바리 저 성경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회개기도 합시다. 박보영 목사가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된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 성자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말자도 몰라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교인이 그를 따라다녀요. 경건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세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대대대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고 그러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금부터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뻔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럴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래? 신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인간들 마음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든 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 돼서 진짜 태초에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의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추기는 놈은 사단막이고. 자, 하나하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쭉쭉 가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아는데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 불교의 신이에요? 부처가 그게 신이에요? 부처 모양 만들어 놓고 금으로 씌워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러는데 그게 신이냐고요? 목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망치를 한번 딱 치면 깨지는 게 부처인데 그게 신이냐고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 그걸 신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야. 자기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네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예요. 여기 십계명 안에 2번이 나옵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이겁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내가 욕심을 낼 때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탐심, 뭐 갖고 싶은 마음,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다른 신, 즉 네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신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지 말지니라. 이 우주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건 네 마음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네 마음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문제지 부처가 잘못됐고 마호메트가 잘못됐고 저기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신, 네가 만든 신, 네가 만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즉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분께 전심으로 은혜와 보호하심과 도움을 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너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를 끄집어내서 구원한 나 여호와라고 미리 못 박으신 거예요. 네가 네 신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네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낼게. 그리고 나서 다시는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이 신이 주체가 누구냐면 네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마지막 절에 이 얘기를 설명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1계명은 되게 짧아요.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계명이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이나 됩니다. 길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예요. 즉 우상도 붙여 만들고 뭐 할 수 있어. 뭐 어차피 다 나무 아니면 돌 아니면 쇳덩어리에다가 금붙이 입힌 거 아니냐. 근데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신이 돼서 네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가 높이 계신데 자기도 보좌를 되게 높이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름까지 갑니다. 하나님 계신 구름 있는 데까지 자기 보좌를 높여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인간들,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이 사단 마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거기다 절했다가 퍼쩍 들어가지고 어깨다 메고 쭉 가면은 여러분 힘도 못 쓰면서 옮겨지는 게 우상이에요.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가져가면 덜렁덜렁 대면서 가는 게 우상이에요. 말도 못해요. 뭐 만지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우상이. 하나님 우상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냐?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있지만 기독교 다니니까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절에 가면 부처한테 절 안 하려고 하고 거기 가도 막 기분이 되게 싫어가지고 막 이러죠.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마음 먹은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어떤 생각에서 욕심이 조금 나고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부터가 우상이에요. 네 근본을 좀 파악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뭐가 있냐면 내가 천사들의 세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실망을 한 게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사단 마귀가 천사장으로 모든 천사들을 관할을 했는데 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 보좌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사단 마귀 편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느니라. 하늘의 3분의 1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 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게 내가 그러면 똥하고 쓰레기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 형상을 입혀서 그들로 그 땅에 살면서 거듭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고요. 그런데 천사들 마음에 있는 것이 인간 마음에 옮겨 붙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천사들의 마음이 사람 마음에 옮겨 붙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너희도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 마음이 똑같이 심판받을 세계로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질투하실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즉 내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건 간에 모두가 하나님 형상을 입기 때문에 아우 내 것들 내 소유인데 내 자녀들이고 아들 딸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을 미워해요. 사단 마귀처럼 막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베풀어서요. 아버지부터 자식대, 손주대 때까지 3, 4대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마음이 인자하세요. 자비가 있으세요. 영원토록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좀 알게 할게.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이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부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함이 보였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 그 밑에 자녀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도 어미의 죄 때문에도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자식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자 죽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마음 아픈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근데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했거든요. 이 장애인이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아비의 죄 때니까 얘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누구 아비의 죄도 아니고 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뤘다. 그렇게만 그냥 끝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영적인 깊은 세계인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태어난 장애인의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슬프니까.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고생하고 옆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있으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절대로 무시 안 해요. 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즉 징계를 베푸시더라도 짧아요. 3, 4대. 영원토록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징계할 때는 3, 4대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1000대까지라는 거죠. 1000대까지.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자, 세 번째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수도 없이 들었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망령되다라는 거는요, 뭡니까? 이게 사망할 때 하는 망자를 쓰고 했을 때는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망령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영혼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데도 되지만, 망자 밑에 다른 그 부수가 들어가면은요, 내가 한문을 잘 몰라서 어떤 뜻이냐면요, 망령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사람. 즉 하나님이 흐리멍텅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죽은 자의 영혼처럼 취급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피부와 골수와 이 우리 안에 있는 전부를 쪼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자가 없어요.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꼬라지는 모르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특히 거짓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마음은 안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세계를 되게 웃음거리처럼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정광훈이 같은 놈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광훈이가 이게 망령되이 하는 놈입니다. 그런 자를 쫓아다니는 연놈들,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간에. 그래서 정광훈이 얘기 듣고 뭐 법원 쳐들어가가지고 막 불지르려고 하고. 전부 다 지옥 갈 놈들입니다, 여러분. 걔네만 잘못됐다고 보지 말고요. 여러분도 잘못됐다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정광훈이 밑에서 따라다니는 그 연놈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알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17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이외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몇백 년 안 남았어요. 다윗설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몇 년인가. 이 보면은 대략 몇 년 남았다는 거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요번에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했죠.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7일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7일엔 쉬셨다 그랬죠.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6일 동안 6천년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을, 6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즉 6일 동안 뭘 얘기하냐면 6천년 동안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의 생활, 즉 종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천년,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수명은 6천년밖에 안 돼요. 내가 그거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만 알지. 예수님 태어난 날을 로마의 태양신 믿던 그 절기하고 맞춰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몇 년이든지 몇십 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6일 동안 하나님 천주하시고 7천년, 그러니까 7일째, 7천년 때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안식하여라. 너희가 그때 들어가서 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날들입니다. 간단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거룩, 안식, 기억, 또 정함, 정결하고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면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옳은 일을 하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반드시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날만큼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니, 안식일날 버스 타고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토라는 시대마다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안 변하고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자 보세요. 너나, 즉 나
각자나 네 아들, 나는 안식일이라고 쉬고 내 아들 일 막 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똑같이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동물들까지도 안식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일 시키고 7일째 하루는 좀 쉬어줘야 돼요. 동물이라고 7일째도 너는 가서 밭에 가서 밥 가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전하게 동등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님이 왔어도 그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쉬세요. 내일 합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게 창세기부터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종되었던 걸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정말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든 이 땅이든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8번째, 즉 구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그때는 바다 내 땅 이런 거 없어요. 자,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 아무리 못 살고 부모님이 장애인이라고 막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는 네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시고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게 신학자들이 뭐냐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거 이렇게 막 나눠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자, 부모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고요.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뭐냐면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람 찔러 죽였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또한 사랑하시는데 네가 칼을 휘둘러서 그에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없이 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를 죽여서 그 속죄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은 나를 죽여서 그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생명을 없이 할 수 없어요. 생명이 피인데요.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니라. 자, 사람을 찔러 죽이는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만들어 놓은 거를. 자,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성경에서는 간음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옆에 아줌마하고 몸 섞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떠나서 다른 신을 믿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내가 하나님 버리고 딴 남자, 즉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가서 옷 벗고 빨개 벗고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간음하는 게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자, 15절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도적질 하려면 몰래 들어가야 돼. 속여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너가 속이는 짓을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많아요. 어떤 의인이 네 이웃이란 건 의인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 재산을 뺏으려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천주교들 마냥.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황을 욕했다고? 이놈이 하면서 막 고문하다가 때려 죽여요. 죽임을 당하게 하죠. 거짓 증거 내가 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겁니다. 의롭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네 이웃의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십계명 10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천주교 10계명은요. 두 번째 계명을 뺐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근데 뭡니까? 천주교는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 모양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를 빼고요. 천주교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있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절 두 가지를 십계명에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계명을 빼고요.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내 말에 더하거나 빼는 자. 다니엘서에도 있던가요? 이 말에 빼거나 더하는 자. 즉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윗대가리부터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로 음료입니다, 음료.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이나 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길 원합니다. 자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멀리 서서. 우레는 천둥이고요. 번개 꽝꽝 하면서 빛이 번쩍번쩍하죠. 나팔 소리가 뭡니까? 사람이 나팔을 분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 제낀 겁니다. 산에 또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날에도 막 떨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안 만나게 하고 모세가 대신 들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시면, 강림하셔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번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또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깜짝대고 이런 거 못하게 하시려고 한 번은 나타나신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나오죠. 이 계명의 첫 번째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는데 봐라, 나는 영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 진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함부로 은이나 금으로 너희 신상을 만들지 말아요. 너희를 위하여. 즉 그 신상은 나뭇가지에다가 돌에다가 막 신 모양으로 만들지만 실제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느냐. 정확한 핵심을 찝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공양 드리는 사람들이 왜 절에 가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불리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누가 몸이 아프면 그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우상한테 갑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부처에다가 망치를 빵 치면 부처가 얼굴이 깨지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거기다 절을 해요. 왜냐?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신상을.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죠?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이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를 하세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태초에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가? 정확하게 갈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딱 죽었는데 가면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럼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변명 막 해요. 그때 내가 뭐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귀신도 쫓아보고 건축업도 많이 했고 내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막 그딴 소리 해봐요. 그래도 난 널 모른다.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분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토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무덤처럼 있게 하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생김새대로. 모양 내지 말고. 흙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또 흙은 땅은 뭘 얘기해요?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미지 말고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있는 성읍들이 있어요. 다 성막에 못 모이면요, 레위인들 성막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념한 이름을 두신 곳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즉 스스로 계신 자. 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토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가십니다.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의인입니다 하면 그래 너 천국. 저 죄인입니다. 그럼 너 지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씀에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 요한의 회개.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 그 살과 피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성령이 없이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있다가 나도 예수님 믿어 들어온 자들이 전부 다 에베소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한 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에게는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그럽니다.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 한번 들어오셨다가 나가면 다시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악함은 있을 때 빨리 회개를 했을 때는 되는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다시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갈라내는 목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목사니까 어떻게 설교거리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숨 걸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 25절.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만약에 단을 쌓을 때는 있는 그대로 울퉁불퉁한 거든 그래도 그냥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꾸민다고 정으로 이쁘게 네모나게 대리석 마냥 이렇게 딱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정으로 그거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나 천주교는 전부 다 정으로 쪼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당 건물도 화려하고 이뻐야 되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도요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거룩해 보여야 되고, 꽃꽂이 장식도 몇백만 원씩 하고, 앰프 시설도 몇 억씩 하고, 휘장 앞에 스크린 걸어놓은 것도 엄청 크고, 십자가, 교회 철탑도 얼마나
종도 얼마나 크게 비싼 걸로 달아놓는지. 돌로 하나님을 다 쪼아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냥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방바닥에 앉았든지 의자가 있든지 말든지 꼭 형식을 차려가지고 헌금 거들어 무슨 헌금 봉사위원들 해가지고 5명, 10명, 20명이 쫙 헌금 거들어 다니고. 하나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뒤에다 헌금만 있으면 그냥 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강제로 걷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흥회 때 돈이 없던 갔던 사람이 그래도 목사 얘기 설교 들으려고 갔는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위원이 툭툭 치더래요. 아, 나 돈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툭툭 치더래요. 무조건 돈 내라 이거예요. 별 미친 기독교인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건축헌금 내라고 해가지고 통장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그런 교회 목사, 장로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냥 나오세요. 일평생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자, 너는 마지막 절입니다.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층계를 만들어서 단에 올리지 말라 그래요.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다 층계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들의 생각은요, 내가 일반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지나니까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돼가지고 이사님이 그러다 더 잘 나가가지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네 하체가 보인다는 건 네 근원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네 근원은 똥이고 쓰레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너가 갖고 있는 걸로 하나님 세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 마냥.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10번째 천국에 계시는데 10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 천사들이 자기 직분대로 그 계단에 서열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했던 게 하나님, 자기는 천사 장으로 있는데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천사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부하 밑에 있으면 내가 이 사람 없애버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 층계가 욕심, 하체입니다. 근원이에요, 근원. 하체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하체에 있는 남자 짬지, 아이의 짬지 껍데기를 벗기는 게 할례, 즉 포경수술 받는 게 할례예요. 네 하체의 근원을 드러내서 이걸 잘라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욕심을 다 버립니다. 이 피를 보아서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 남편이라고 예수님이. 이 층계는 뭡니까? 하늘 천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너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똥과 쓰레기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까지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개가 4시 있는 날개가 있고 2개 있는 날개가 있고 12개 있는 날개도 있고요. 얼굴이 송아지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이런 얼굴도 있어요. 어떤 천사는 이빨이 너무 사나워서 만화에 보듯이 괴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천사도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생겼다라니까요.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그냥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의 세계를
교훈을 하려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그 후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천사들 마냥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층계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만약에 누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더 큰 한 자리를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사단막입니다.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얼마나 손을 비비는지 아양을 떨면서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마냥 이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박옥수 걔네 모임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어떻게든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게 층계에 오르는 거예요. 박옥수 밑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더 높은 구역장 하나 따려고 목사들이. 정말 우습죠. 여러분 이런 세계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별 미친 새끼들한테 겁탈당하지 말라고요. 정명석이한테 몸을 빼앗긴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모임에 들어갔냐고요. 정명석이가 지가 구세주처럼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성령님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래요.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사위일체를 얘기하는 놈을 거기를 쫓아다니고 있느냐고요. 박옥순에도 똑같아요. 통일교도 똑같고 조용기 같은 놈 쫓아다니는 연놈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1700년도가 복음이 없었거든요. 자기들은 복음 다 믿는다 그래요. 그 복음이 뭐냐? 얘기해봐라. 하는 진리와 달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몇백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움직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배를 타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타라고요. 멸망받기 전에.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